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의 새벽입니다. 이 부활의 여운이 부활주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평생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운으로 남아 있으시고 또 그 부활의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그동안 이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에 관하여 이렇게 쭉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믿음의 기본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풀어주었고 이제 이어서 이제 율법에 대하여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의 관계 그러니까 믿음과 율법의 관계는 어떤 영적인 상호 역학 관계가 있는지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풀어주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 필요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무용론이 아니라 율법 폐지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목적이 있으신데 이제 그 목적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것도 우리 매 시대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매우 귀한 영적인 레슨이 되고 또 깨우침을 주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11절에 보시면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11절 우리가 표시된 부분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 율법은 행위를 근거하죠. 율법은 지키라고 하나님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율법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폐지하지도 않습니다.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자, 여기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 율법을 지키다 보면 필연적으로 깨닫는 게 있습니다. 100% 다 지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건 좋은 일인데 그걸 지키면 지킬수록 본인 스스로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깨닫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는 내가 의롭게 되지 못하는 거구나. 우리가 구약으로 말하면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의인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의인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의인이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구약의 의인은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과 같은 건데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의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을 지킬수록 좋은 거예요. 또 지켜야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필요 없어 안 지켜도 돼 이런 건 이단들입니다. 근데 그걸 지킬수록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100%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의인이 되는 데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 가는데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유일한 소망이 뭘까요? 바로 믿음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주는 이제 레슨은 율법을 통해서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는 야 내가 너보다 좀 더 착해, 내가 너보다 좀 더 좋은 일 많이 해서, 내가 너보다 좀 선행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끼리는 도토리 기적이니까. 그리고 나보다 좀 더 좋은 일 많이 하면 우리는 시기하거나 질투할 게 아니라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나보다 잘하면 우린 존경해 줘야 되고 참 좋으시군요, 참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덕담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내가 하지 않는 걸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율법의 행위를 도토리 키재기로 해서 나 너보다 낫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비교하면 다 또 지키게 지키거든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고 비행기 타보지 계시잖아요. 요즘 비행기 안 타본 분 안 계시니까 비행기 타고 하늘을 쫙 3만 피트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밑에 1층이나 100층이나 다 똑같이 보입니다. 위에서 보면 1층, 100층, 밑에서는 5층 건물, 100층, 위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또지기 개치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좋은 일 해도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율법이 주는 첫 번째 깨우침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소망이 없느냐? 소망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한 소망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 남는 겁니다. 믿음을 그냥 의성으로 주여 믿습니다 하고 끝낼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믿음을 귀히 여기고 함부로 믿음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자, 두 번째,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율법을 통해서 따라서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된다.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과 로마서 3장 20절로 링크로 딱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많이 하시다 보면 어떤 문구는 중요한 말은 다른 데로 링크가 되어 있는 부분은 딱 있습니다. 이거 연결되니까 그걸 한번 링크해 보라는 거죠. 누르면 딱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3장 11절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로마 3장 20절과 바울이 이것을 영적으로 딱 링크를 시켜버립니다. 링크를 시켜서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 인류는 죄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류는 죄가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인류는 죄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강의하잖아요. 로마서가 위대한 것은 그 죄의 민낯들을 하나하나 다 드러내는데 위대성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죄를 말씀하시는데 그 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큰 어떤 담론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 죄를 이야기했지, 그 죄의 민낯을 구체적으로 얼굴을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하나하나 민낯을 드러내는 점에 대해서는 로마서가 위대한 거죠.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으니까 시간마다 우리가 이제 그때 우리가 만나면 될 터이고, 그래서 인류가 죄에 대해서 몰랐던 것은 바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마음속에 죄가 있는데 죄가 죄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죄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신 거잖아요. 우상 숭배가 죄다. 하나님 언제 그걸 주셨나요?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주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 동안 살면서 우상 숭배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우상의 제국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만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1885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국문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어령 박사의 자료 통계하면은 우리나라에 18,000종류의 우상들이 있었대요. 이제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이분이 세례를 받으셨죠. 일본은 한 800만 정도 된대요.
저 인도는 인도 인구가 한 15억 정도 되나요? 그 사람 숫자만큼 우상들이 있대요. 왜냐하면 인도는 사람마다 다 자기들의 신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 플러스 이제 나머지 뭐 황소신, 뭐 하늘신 이런 신들을 합치면 아마 더 많겠죠. 애굽도 우상들이 참 많았습니다. 위대하다고 생각하면 다 신격화시켰습니다. 애굽은 특별히 나라가 더운 나라잖아요. 햇빛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태양이 사막에 쫙 떠오를 때에 태양이 강렬하게 힘있게 보이니까 또 빛을 비추니까 그래 태양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라라고 부르죠. 라. 밤이 되면 달이 쫙 떠올라서 신비하게 비출 때에 또 그걸 달신을 만들어서 호르스라고 불렀습니다. 애굽의 번영은 나일강과 함께 간다. 나일강을 볼 때마다 젖줄 우리 한강처럼 하피신을 만들었습니다. 농경 사회니까 농경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소가 필요하죠. 그 소를 신격화시켜서 몰렉신이라고. 몰렉신이 유명한 신입니다. 인신제사드리고 자식까지 막 죽여 바치는 제사가 몰렉신이거든요.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막 우상숭배할 때 몰렉신에게 우상숭배한 거거든요. 사람도 위대하면 사람을 다 신격화시켰습니다. 조금 뭐 싸움 잘하는 장수들, 힘 있는 용사들, 그리고 왕들, 특별히 파라오는 다 신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위대하고 좀 특별하면 다 신격화시켜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거든요. 아니 신이 많으면 좋지. 내가 믿고 싶은 거 믿고 남을 해치는 것도 아닌데 각자 믿고 싶은 거 믿어라. 그건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은 다다 익선이었습니다. 죄라고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건 죄다. 그건 내가 질투하는 거고, 그 우상 숭배는 단순하게 종교적 규요가 아니라 그 뒤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죄에 대해서 정체를 폭로할 뿐만 아니라 이건 죄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죄와 마귀와 링크되어 있는 것까지도 성경은 고발해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잖아요. 저희 가정은 기독교 집안이 아니어서 유교, 불교, 뭐 옛날 우리나라 사람 다 그랬죠. 말이 유교지. 그 유교 제사, 그 제사 지낼 때 얼마나 프라우드가 있었나요? 야, 우리는 양반 뼈대가 있는 집안. 아무리 가난하고 망해도 야, 우리 장손 집안이고 지금은 멸문제하를 당해서 가난하게 살지만 역적을 몰려서 그렇지만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에 머리 땅에 박고 10시간씩 엎드려서 그래서 뭐 군신 뭐 하여튼 무슨 이렇게 막 한자를 써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양반이야 자부심에 대한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가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제사하는 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제가 죄라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어머님께서 그전에는 어릴 때부터 야 너네들 다 지방을 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수상신에게서는 한자로 써내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새 아들이 뭔가 또 뭔가 한자로 가는 것처럼 붙들고 한자로 쫙 그거부터 그걸 탁 쓰면서 올려. 야 우리는 뼈대가 있는 집안이야. 가난해도 그래도 아버지가 4대 독자시고 집안은 무슨 자 돌림이고 언업하고 언업 몇 대 손에. 그건 죄가 아니라 자부심이었는데 오히려 그걸 안 하는 게 쌍놈이 집안이고 그랬는데 신앙생활하고 그게 죄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것도 교회 가서 처음부터 안 게 아니라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죄다. 그때부터 이제 집안에 아버님이 장손이시니까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장손 며느리로서 1년에 13번의 제사가 있었는데 집안이 아무리 가난해도 제사는 꼬박꼬박 드리십니다.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어머님은 제사상만은 아주 이렇게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정성껏 들어있어요.
집집마다 제사법이 달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코 박고 30분 동안에 절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자부심이 그냥 뿜뿜 뿜어 나왔어요. 우리는 갓난해도 그래도 메다기가 있는 집안이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깨달은 때부터, 그때부터 제사를 지낼 때마다 저에게는 시험의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고 갈등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절할 수가 없었어요. 형님들은 다 절하는데 저는 한쪽에 서서 가만히 장성처럼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나이 보고 호로 자식이라고 말씀하시고 째려보고 야단도 치시는데 제가 어머님 말씀을 한 번도 기억해 본 적 없거든요. 어머님 앞에서 결코 큰 소리 나거나 어머님 앞에서 젊었을 때 혼자 되셔서 제 어릴 때 소원은 내가 사업을 해서 어머님 모셔야 되겠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고생하는 어머님, 그런 어머님에 대한 그런 마음 애틋한 게 있었는데, 그런데 제사 앞에서는 제가 어머님 말씀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즉 어머님보다 더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아는데, 그래서 한동안 그런 영적인 싸움이 제사 때마다 1년에 13번 있었으니까 얼마나 제게 갈등이었을까요. 누님들에게도 왕따 당하고 저놈의 새끼는, 제가 막내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빠들, 형님들, 누님들이 볼 때는 별종이 집에서 나온 거예요. 저놈의 새끼가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런 갈등들, 고민들, 나중에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온 집안을 다 예수 믿게 하셔서 어머님도 새벽 예배 나가시다가 천국 가시는데요. 아마 모태신앙 아닌 사람들 저와 다 비슷할걸요. 아마 우리 조기현 군사님도 저와 비슷하시죠. 모태신앙 아니시고 그래서 집에 신주단지 갖다 버리시고, 그 대단한 용기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마 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우상 숭배가 우린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뭘 통해서 알았나요? 율법을 통해서 알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이름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마귀는 운항머리가 강조했어요. 좋아서 이걸 살짝 옷만 바꿔 입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죄인가요? 아니면 그건 죄가 아닌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소위 민주주의 국가는 종교 자유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럼 여러분들 친구 중에 교회 다녀? 안 다녀? 교회 가자. 나 종교에 있어.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 그래, 맞아. 너 종교의 자유가 있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냥 종교의 자유로 우리가 허용을 하고, 그래, 너 믿고 싶은 분들은 너 믿어. 그렇게 하는 게 덕담하고 맞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정죄는 안 하지만 영적으로는 분별해야 되잖아요. 민주주의가 좋기는 하지만 공산주의보다도, 그다음 민주주의가 하나님 법은 아니잖아요. 오늘은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여러분, 동성애가 죄인가요,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성적인 기호라고 생각하죠. 왜 성적인 기호를 이해를 못하느냐? 오히려 더 역으로 공격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잖아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으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뭘 깨닫지 못한다고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7절에 율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일러줍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 3장 11절로 돌아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후렴절입니다. 이는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으로는 100%는 지킬 수가 없다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고 해서 다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상숭배 저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제가 한 번도 우상숭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도 태어날 때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아이들도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상숭배 우리가 더 자유로울까요? 골로새서는 또 다른 우상숭배를 이야기합니다. 뭔가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 돈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우상숭배가 이삭이었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는 좋은 건데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는 너 자신 정도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어차피 나의 영혼을 거둬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자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식 사랑하는 건 좋다. 사랑해라.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불나방처럼. 네,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냥 수단과 방법을 그 사람 권력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그냥 막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을 모함하고 암살하고 자객들을 보내고 돈을 매수하고 그건 그 사람한테 쉬운 거예요. 본인이 마귀짓 하는 걸 모르는 거죠. 본인은 정치한다고 생각하겠죠. 발을 정자 다스릴 지자. 야, 국가를 다스리려면 이 정도는 뭐 이해해 주겠지. 아니요. 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유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우상으로 우리는 또 죄를 범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 율법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내가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되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가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소망이 있나요? 믿음에서 소망을 찾습니다. 네, 그 믿음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다시 소망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갔더니 하도 예수님 거리니까 뭐 강아지 이름인 줄 알고 예수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라도 예수라는 이름이고 철수 영 이름 아니잖아요. 님자를 꼭 붙이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 그분은 존귀하신 이름이고 그 이름 속에 비밀이 있고 그 이름 속에 우리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될 이름이고 우리가 장난삼아 의성으로 해야 될 이름도 아니고 한번 고백할 때마다 다시 한번 내 속에 울림이 있도록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높이고 경배하는 그 이름 예수님. 오늘도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일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고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고 율법에서 자유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